그래서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고 결핍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지금 말씀 중에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쓸 것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크레이아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영어로는 need라고 얘기하고 또 lack 해서 결핍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결핍한지 잘 아셔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림에 보면 책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찰스 스탠리의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필요 그리고 욕구를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필요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식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의식주 이런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나가는데 직장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가정도 필요하고 이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거죠. 이 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 그리고 훈련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욕구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웃는 것, 기쁨, 아름다움, 편안함, 자유, 축복, 뭐 사랑, 건강, 우정, 모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고 그리고 결핍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것은 오늘 얘기한 그 필요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욕구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근데 반면에 모든 욕구를 채워주시겠다고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제목처럼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고 그리고 결핍 없는 신앙생활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뭡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만나면 해결이 돼요. 체험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 채우신다고 얘기했는데 뭘 채워 주실까요? 첫 번째,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림에 볼까요? 그림에 보면 삶의 의미와 성취감을 주는 요소에 대한 질문에 물질적 안녕을 거론한 응답자의 비율인데 한국은 19%로 17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중간값을 갖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꼽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질적 안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17개 국가 중에서 13개국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을 가족을 가장 처음으로 꼽았어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가족과 직업을 꼽았고 가족이 아닌 다른 가치를 1위로 꼽은 국가가 세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스페인, 건강을 꼽았고요. 대만은 사회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물질적 안녕이 1위로 꼽힌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질적 안녕이라는 범주에 포함된 답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명품, 뭐 사치제, 엄청난 부, 한탕주의 이런 답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편안함, 안전, 주거 환경, 고용 안정, 꾸준한 소득, 삶의 질 이런 다양한 답변들이 포함돼서 물질적 안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삶을 살다 보니 이런 물질적 안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필요를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영원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면 나머지 삶의 모든 부분들 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필요는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건강은요, 나의 힘으로 내가 막 열심히 훈련한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맺은 관계로부터 영적 건강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 영적 건강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삶의 관계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삶이 바쁘고 스케줄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와요. 그럼 여러분은 가장 여러분의 리스트에서 제외해 버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안 할 거예요, 바빠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이런 삶이죠. 근데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영적 가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삶의 방향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가지를 위험을 좀 체크를 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내적 잡동사리가 얼마나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에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치지 않으면 얼마 전에도 방송에 보니까 이 집 쓰레기로 이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치우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쓰레기 더미가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적 부분에 있어서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적 잡동사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 외에 마음속에 쌓여 있는 감정,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리되지 않은 내면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들의 잡동사리를 넘어서 정신적인 혼란이나 또 스트레스 요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적 잡동사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 절로 7 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적 잡동사리의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정리정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자꾸 미루다가 보면 그렇게 되죠. 정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심령의 삶도 그래. 미루면 안 돼요. 매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래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또 필요한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이 관계가 잘못돼서 위험 신호가 온 게 뭐냐면 방향성이 결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이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생각들 그리고 구하는 것들을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방향성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가 육적으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그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성이 분명해져요. 무엇을 내가 위해서 하는가라고 하는 방향성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혹 앞에 무능력해진다. 하나님과 거리가 내가 멀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유혹 앞에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남성이 여자에게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처신합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남성들 유혹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나한테 주로 저러지? 걱정하십니까?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열 여자 마다할 남자가 없다.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성경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리따웠나 봐요. 그런데
이 보통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면 남자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대부분 간다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혹 앞에서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어요. 유혹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유혹을 무능력 유혹 앞에서 내가 무능력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봅시다. 그림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장면입니다. 요셉은 여인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요셉을 한 번 유혹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눈을 뜨면 요셉을 만나면 계속해서 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요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보신다. 이 여인은 계속 얘기해요. 아무도 보지 않아. 근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유혹에 무능력해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에덴 동산부터 유혹하잖아요. 뭐 네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거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죄와 싸워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도 굉장히 날씨가 덥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우리가 유혹에 무능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보통은 여러분이 뜨거운 그릇을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웬만한 사람은 뜨거워 그리고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못 잡는 게 정상이에요? 잡을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못 잡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얘기해요. "아이고 그것도 못 잡아." 그러면서 이게 왜냐면 그분들은 그 손에 굳은 살이 완전히 다 이렇게 차서 다시 말하면 민감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뜨거워하는 사람은 민감성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대하고 듣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히 반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둔한 사람들은 유혹이 오고 뭐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까워지려고 하면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교제가 하루아침에 되나요? 한 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의 삶은 지속적이어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 그림에 보면 싱클레어 퍼거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민감하게 적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뜻이 발견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요즘? 더워서 더 말씀 보고 있습니까? 요즘 삶이 힘들어서 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린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협. 하나님과의 관계의 위험 다섯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의 본물에 대한 열망이 상실된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어요. 뭐 집이 없는 사람 집을 갖고 싶고 또 차를 갖고 싶고 또 삶에 있어서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뭐 이런 열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열망이 상실되는 거예요.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걸 상실하는 거죠.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졌다. 그 이후에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자산을 더 가져야 되겠고 관리해야 됐고 이것에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시간, 열정, 돈, 정보, 공간 중에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한국인의 돈에 대한 열망은 53%로 글로벌
통계를 보면 23%인데 배예요,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사모하는가? 특히 교회 다니는 우리가, 신앙 갖고 있는 우리가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인가?라는 걸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는 천국 보물의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녀에게 하나님은 구할 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을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이 우리에게 그 무엇을 안 주실 것이 있느냐? 우리의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맞춤형으로 채우신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맞춤형으로. 필요 없는 거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맞춰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림을 보면 소금이 나와 있습니다. 소금에 대한 칼럼에 이제 보통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불각은 불가원. 이 소금의 특징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인체에 해가 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이거 인체에 해가 돼. 그리고 여러분이 섭취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럼 대사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섭취량이 부족해지면 사람이 막 졸도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이게 비단 소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도 자원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적당한 맞춤형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봅시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굉장히 혹독한 일교차가 있어요. 그렇죠? 낮에는 어때요? 그냥 불덩이 같아요. 밤에는 추워, 겨울이야. 일교차가 엄청 심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 맞춤형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광야니까 어떡합니까? 먹을 게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뭘 줘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어요. 자, 낮에 너무 불덩이처럼 뜨거워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이 너무 또 추워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의복과 신이 특수인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헤어지지도 않았대요. 광야에서 다시 옷 지어 입고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맞춤형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맞춤형의 은혜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섭리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provide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앞으로라는 라틴어하고 그리고 뒤에 feed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렇게 합성어죠. 그래서 앞을 내다본다, 뭐 앞을 본다, 내다본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섭리라는 단어로 이것이 사용하게 되면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섭리라는 단어를 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한 세상을 지탱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섭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게 생활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은요, 육적인 것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어요? 영적인 차원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적인 차원 것도 필요하겠지만 영적 차원의 것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볼까요?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친구의 도움으로 이 중풍병자 친구를 어떻게 해요? 달아내리는 거지,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치유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고쳐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야 일어나 걸어라." 막 이런 육적인 치유를 위해서 내려보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일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달랐는데 먼저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신체적 치유는 어 당연히 주시는 것이지만 영적인 치유도 어떻게 해요? 그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임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정말 필요한 것을 목적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의 목적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알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구하냐면 영적인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말래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 왕은 그림을 보면 어 개인의 영달이나 욕망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긴 백성을 어떻게 다 잘 다스릴 수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를 했던 거죠. 이 솔로몬의 대답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하나님임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너는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도 하지 않고 너는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 달라고 그러니까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에게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는 내 앞에도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도 솔로몬처럼 구해야 돼요. 지혜롭게. 세상의 헛된 것,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분에게 구하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결핍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궁핍해 우리의 삶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결핍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요?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채우려고 애쓰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필요를 채울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부족한 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필요를 채우려고 우리가 막 아웅다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탐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탐욕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봅시다. 어떤 그림 같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메추라기가 막 날라와서 메추라기를 줍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를 주셨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과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 그 부뚜막에 앉아서 고기 먹었던 게 그립다. 여기서 이게 뭐냐 우리가. 괜히 나왔어." 막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민수기 1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 고기 먹고 싶어? 냄새도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내가 해 줄게.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광야에서 이끌어주고 홍해를 갈랐고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데 여전히 애굽에서 것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큰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에 주셨지만 동시에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탐욕은 마음의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림에 보면 책이 등장을 해요. 이 책은 필립 얀시의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책이에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예. 영적으로 여기 보면 성숙해지기를 소원하는 한 구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주한 일상을 접고 수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내가 보내면서 '나의 영적 부분들을 회복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방까지 안내해 준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머무는 동안 넉넉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아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도서 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것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많은 필요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 보세요. 그 필요 없이도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대부분 원했던 게 뭐냐면 의식주 같은 아주 기본적인 필요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가난하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니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게 굉장히 시급했고 그것이 없으면 좌절하고 불안에 빠져 있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 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 절로 지금 32 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얘기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구분을 확실히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피로를 채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고 한다면. 33 절입니다. 믿음으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먹고 사는데 애를 쓰는데 치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지 말고 도리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후반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에 의해 우리의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 필요를 채우기 막 애쓰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강력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남겨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과 성령,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강림해 줄 것을 약속해 줘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런 은혜의 말씀들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무조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적 약속은 달라요, 내용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표적을 이제 행하실 때 한 병자들이 나와요. 그럼 그들에게 명령하는 게 있어요. 일어나 뭐 걸으라라든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든지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럼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고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조건적인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등장을 해요. 자, 그림을 보면 어, 이 엘리야가 오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는 그런 내용의 장면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수년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했고 그 땅에 정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시돈 땅 사르밧에 가라. 한 과부를 만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부에게 찾아갔죠. 근데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구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먹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상황이 아니야. 이 여인에게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이 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자기 자식과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기를 기다리려고 작정하고 있는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가서 먹을 걸 내놓으래. 이거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같은 사정을 들었는데도 엘리야는 쉽게 이해하지 못할 얘기를 해요. 떡을 만들어. 니네가 먼저 먹지 말고 나에게 먼저 주고 남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정말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찾아왔어요. 자기를 먼저 공개하래요. 근데 자기는 가루 한 큼하고 기름 조금 있어서 둘이 배불리 먹지도 못해요.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를 먼저 공개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신앙의 삶을 우리 순종해 나가려고 해요. 근데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순종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궁핍해지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면 어떡하고 내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수많은 걱정들이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사르밧 과부가 놀랍게도 이런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었던 거예요. 없지만.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행했어요. 그리고 자식과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을 엘리야에게 먼저 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뭄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두려움이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필요를 채우는 비결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요? 필요를 채우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되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주가 말하노라. 그래도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왜 구하라고 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실상 우리가 구하려고 해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함께 간구해 준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진정한 필요한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요. 그래서 놀랍게도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있어요. 뭐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깨닫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뜻을 찾게 되고, 또 기도할 때 내가 행복해지려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 스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되겠죠.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대화잖아요. 그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조건은 간단해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을 기쁘게 생각해요. 그 사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람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맺은 관계를 기뻐한다면 그 관계로 굉장히 만족하고 기쁘고 즐거울 겁니다.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만나러 갈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관계를 경험한다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을 때 아마 동일하게 느꼈을 거예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 네. 사랑 깊이 빠지게 되면 얘기하는 거죠. 우리 숟갈젓가락만 있으면 되고 공기 2개, 국그릇만 있으면 우린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해요? 통장 얼마 있어? 연봉이 얼마야? 이러나요? 진정 사랑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는 하찮아져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역시 우리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 하찮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기던 명예, 권세, 돈, 물질 다 배설물 만도 못하게 내가 여기노라.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만족하십니까? 진심으로 주님으로 기뻐하십니까? 주와 함께 기쁨을 위해 예수님과 정말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은 보내고 계신가요? 자, 그림을 봅시다. 예. 그림은 한나의 기도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한나의 기도로부터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이 한나에게 아픔이 있어요. 뭐냐면 이 남편이 다른 여인을 또 뒀거든요. 근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더니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아들을 생산하지 못했던 것은 여성에게 굉장히 큰 핸디캡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었던 분인나는 아이를 낳고 자기가 마치 첫째 부인인 척 행사하면서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힙니다. 그때 한나는 실로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역시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우리도 아마 이제 계속 지금 금요일 날 거의 우리가 2시간 가까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내용이 계속 늘어나죠. 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또 변할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 한나의 기도가 달라져요. 처음엔 뭘 요청했을까요? 자식을 주세요. 그렇겠죠. 자식이 있으면 그냥 다 해결될 것 같았던 거예요, 마음이. 근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 변화된 기도를 통해서 왕정시대 구원 역사의 새 장이 쓰여지게 돼요.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종식과 왕정시대를 열 사람을 주시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가 구했던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살다 보면 질투를 많이 하게 돼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예? 나보다 좋은 옷 입고 잘 살고 하다못해 잘생겼네. 예쁘네. 거기 보면 질투가 나죠. 안 나요? 내가 제일 잘났어요? 예? 질투가 나. 근데 질투는 내 안에 부족한 것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핍에 집중하게 하는 영혼의 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무한 공급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의 방식은 늘 부족의 심리로 우리를 몰아가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모든 것을 가지셨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 이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거 가진 것 같고 더 잘난 것 같아도 전혀 나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한계 아래서 자꾸 시기와 질투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한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는 이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섭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고 결핍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입니다. 또한 맞춤형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조차도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야 합니다. 또 결핍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필요를 채우려고 내 스스로 애쓰지 말자. 그리고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필요 채운 비결이 기도거든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응답받는 이 후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